자, 오늘은 호세야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배역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애굽에서의 고통과 절망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결국 애굽보다 더 멀고 험한 아수르에 끌려가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을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징계받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징계하시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너무 몰라. 교만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완악함, 굳은 마음, 그래서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하신고 공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반역하며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는 영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며 너를 놓겠느냐.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호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불의하고 악한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얻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잘못, 죄를 혹은 책망을 들을 때,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 깨닫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자비와 긍휼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해 내륙에 위치한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한,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이기도 하죠. 신명기 29장 19절 이하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루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하, 이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면서도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내게는 평안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절대 여호와는 20절에 이런 자를 절대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거짓된 평안, 이거 심각합니다. 그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에게 조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거야.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에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고 또 불에서 타서 심지도 못하며 걸실도 없을 거야.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신명기에 신명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결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사야 48장이죠.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옛날부터 안 들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 태어날 때부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했다. 어디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후원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면 조건이 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요?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영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 하시는 거죠.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선 다 나를 알아주는데 많이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 당하게 하십니까? 아직도 모르면 안 되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반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용서하나 혹은 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나를 반역하고 배신하고 말이죠. 엄청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욕하고 다니고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미워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노랗게 용서하실 거다.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뭐다? 불의한 생각 버리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불의한 생각과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자.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와야 하나님 돌아오신다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계시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자초한 이스라엘, 그들의 선택이죠.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북이스라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오죠.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1948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우리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우선순위,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아들들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어떤 게 영광입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중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영원히 노하시지 않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 용서, 인자, 사랑,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 애통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온유하고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에 정결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끼 사자를 부르시는 어미 사자로 묘사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공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받은 후에 그들을 다시 부르실 거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새같이 혹은 비둘기같이 떨며 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새와 비둘기같이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성취되었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의 길을 갔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70년 연단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정확하게 치우고 다시 돌아오죠. 그때 에스라 2장 28절이죠. 베델과 아이 사람이 돌아오고 223명이 돌아왔다. 70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무리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에 세워졌던 곳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도 독립이 된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돌아올까? 돌아오지 못한다고 봐야죠. 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다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이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지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신다니까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 얼마나 더 기다리신다고. 기다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ICT, 정보통신산업 발전하게 하신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똑똑해졌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빠른 시간에 확산되고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다 보겠죠. 네. 핸드폰을 들고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볼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참 전 세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시겠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다만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느냐라는 것이 관건일 것이고 거의 전파됐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는가?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시작되겠죠.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잔뜩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아니야, 그냥 둬. 주님께서 추수할 날 알아서 정리하여 가라지는 묶어서 불 속에 던지고. 가라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갈라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님 오시는 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거예요. 한 사람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심판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통과한다. 통과한다가 맞아요. 교회가 통과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회개 안 하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이기는 자, 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죠? 이기는 자, 이기지 못해 패자, 이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패자는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복잡하지 않다고요.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근데 듣기 싫어해. 회개라니. 심판이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계속 그렇다고 말하는 건 거짓 선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라는 말 안 해. 듣기 싫어하거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해. 그냥 잘 된다. 축복받는다. 그대로 쭉 가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병 걸려 죽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승리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렇잖아. 이건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짓 선지를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야죠. 주님이 그렇게 지금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겠지요.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3절이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그들이 양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함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양이 아닌 염소인가?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양이겠죠. 양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외치고 계시면서 또 기다리고 계시니 제발 돌아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불붙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신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